사도행전 2장 1에서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마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연대기적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닌 걸로 거의 견해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들, 맨 먼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초창기죠. 고린도 전서는 주후 55년경입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린도 전서 14장 방언에 대한 기록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초창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쓰고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차 투옥에 쓰여진 네 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죠. 옥중에 썼으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투옥된 뒤에 풀려서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쓰고 바울이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2차 투옥이 된 뒤에 바울은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서신의 연대기수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알아듣지 못할 방언 기도가 정말 그토록 중요한 영적인 수단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뒤에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기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중요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알아듣지 못할 기도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만 머물러 있고 그 뒤 서신에는 한 번도 바울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봐서 이 자체만 봐도 이 자체가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어떤 사람은 바울이 권면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해라 라고 권면을 했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어서 바울이 방언을 하지 말라 했다라는 관점으로 14장을 읽으면 견해는 달라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만약에 바울이 권장을 했다면, 권장이라면 로마서, 에베소서, 유다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나머지 디모데 후서까지 한 번도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영적 수단이라면
오늘날 방언 기도를 중요한 영적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신령한 교통이었다면 바울은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에베소서 등등 그의 서신서에 딱 한 번이라도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영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언급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 기도는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지 절대 바울이 권장하거나 그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은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 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교정의 서신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서신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방대한 내용 이걸 일단은 13장과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봅시다.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지만은 실은 이것도 책망장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보지 않고 13장 하나만 보면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처럼 들리지 몰라도 그냥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고 14장도 마찬가지로 책망하는 것이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했을까? 고린도 전서 13장, 14장을 보면 첫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책망하려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 나는 구리와 같은 사람들.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다.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 온유하지 못하고 질투 시기를 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걸핏하면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기뻐했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았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고 그 소리를 통역도 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기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비밀로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야만인처럼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한다. 무질서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13장과 14장입니다. 넓게 보셔야 됩니다. 넓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넓혀서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처음 봤던 예수님이 저주할 자라고 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14장에 자신을 신령하다고 생각하여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 계율의 역군, 사도로 가장한 자들, 사탄의 일꾼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는 자들,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씨라고 떠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떠드는 자들, 지극히 큰 사도들 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를 심히 어지럽힌 자들이라고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이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언이라 그러면 복수로 나오면 뭐가 됩니까? 사투리가 됩니다. 표준어 말고 다 사투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중해 일대에 알렉산더가 통일해 놓은 그런 공용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이 공용 헬라어가 표준어예요. 그리고 공용 헬라어 외에 각 지역 헬라어들은 전부 가르쳐서 방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투리. 그래서 방언을 표현할 때는 복수형을 쓴다. 그로사이, 복수를 쓴다. 그런데 복수형이 아닌 것은 사도 바울이 고전 14장에서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방언이 아니죠. 이렇게 분리해서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복수형 형태의 방언, 그리고 단수형으로 표현된 알아듣지 못할 소리의 방언, 이것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작위로 섞여 있으니까 분리해서 먼저 읽어보고, 이것이 외국어구나, 사투리구나, 그리고 이건 알아듣지 못할 소리구나, 이걸 분리해서 먼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할 소리 그 자체 방언을 금한 겁니다. 그걸로 기도한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어는 하라고 권장을 하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읽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보지 않는 한 도통 모른다. 그게 같은 단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자, 먼저 사투리입니다. 외국어. 나는 너희가 다 외국어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전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외국어로 말했으면 좋겠다. 왜? 전도하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더라.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은 지금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까지만 해도 예언은 존재했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개인사 예언이 아닙니다. 개인사 예언, 그러니까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당신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건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길흉화복을 말하는 거짓 것들은 돌로 쳐 죽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계시록이 완성된 다음에 모든 성경이 기록 완성됐기 때문에 예언은 끝났습니다. 방언처럼. 끝나고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언이라고 하죠. 대언. 대언은 기록된 말씀을 푸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걸 광범위한 의미에서 예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대언이라 그렇게 말하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가 다 외국어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외국어를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냐. 외국어를 혼자 하면 뭐합니까? 통역을 세워서 알아듣게 해야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외국어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외국어 자체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말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외국어하는 사람들은 통역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외국어를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외국어를 잘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헬라어에 능통했고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투리까지도 잘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너희보다 더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22절, 23절도 전부 복수형 그로사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어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외국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어로 설교하는 것은 지금 제가 영어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영어를 알아듣는 외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외국어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 외국어조차도 어떤 사람이 불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하고 독일어로 말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미쳤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도 통역 없이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통역 없이는 하지 마라.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외국어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39절도 마찬가지로 외국어입니다. 그렇지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외국어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거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국어를 해야죠. 그래야 전도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나라 말로 전도하니까. 이게 전부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 그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고전 14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단수형 그로사입니다. 이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케인즈비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unknown tongue입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금한 거예요. 제가 저지 가드너의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빈정거림, 책망, 교정 그리고 교훈으로 점철되어 있다. 교훈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교정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자, 2절 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해석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알아듣지 못할 소리입니다. 4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13절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아까 봤던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4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자기 덕만 세우지 교회의 덕은 세우지 않는다. 전부 비판적입니다. 13절 14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한번 통역을 해봐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기도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전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비판적입니다. 바울이.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한 소리로 말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한 소리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소리 5마디가 낫다. 그렇죠? 그 뜻입니다. 27절, 28절. 만일 누가 알아듣지 못한 소리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말하야 3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자, 우리가 봤듯이 그로사이 외국어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전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단수 그로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외국어에 대해서는 방언 말하기를 너희가 원한다. 외국어 말했으면 좋겠다. 그죠? 외국어. 그렇지만 통역 없이는 외국어는 예언만도 못하다. 나는 외국어를 너희보다 더 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긍정적이죠. 외국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26절 외국어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다. 39절 외국어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권장입니다. 그런데
단수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하는데 비밀을 말한다 한다. 이 부분은 좀 이따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입니다. 해석되어야 부정적임을 알 수 있는 구문입니다. 4절, 방언은 자기 덕만 세우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통역해라.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열매 맺지 못한다. 19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5마디 똑바로 말하는 것이 낫다. 27, 8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통역을 세워봐라. 그렇지 않으면 잠잠해라.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수 그로사를 얘기할 때는 전부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수 그로사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이것이 2절, 4절, 13, 14절, 19절, 27, 28절입니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원문을 통해서 직역을 해야만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바울이 하지 말라 했던,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단수 그로사입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먼저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호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갈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2절은 독립 문장이 아닙니다. 1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고전 14장입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14장 1절에서 방언이 신령한 것이었다면 방언을 추천했을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방언을 하도록 해라.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방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그 중에 예언이 있다. 왜냐하면 방언은 신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구문입니다. 이게 2절이. 신령한 것들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며 특별히 예언하는 것이 그 중에 속하는 것이되 왜냐하면 방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신령한 것들이 아님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접속사를 써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2절을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부분을 직역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말하는 자들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데 근데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네. 여기 나와 있죠. 한글 성경에는 대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그 대를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제가 조금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말하는 자들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 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해? 그러면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야. 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너희는 왜 이상한 소리를 기도하니? 그러면 네가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소리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소리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말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당한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말하는 자들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비밀을, 그리고 이런 말도 합디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알아듣지를 못한대. 사탄이 알아듣기는커녕 자기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때나 지금이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의 덕은 세우지 못한다. 지경을 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집을 짓고 있다. 이게 에아우토니 himself입니다. 자기 스스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이 오이코도메이입니다. 이 오이코도메이라는 뜻은 번역하면 오이코라는 것이, 오이코스가 집입니다. 집. 하우스, 집. 홈이 아니라 그냥 건물입니다. 하우스, 홈. 그리고 도메오가 빌드입니다. 빌드. 집을 짓다라는 뜻이죠. 짓다. 그래서 오이코도메이 하면 집을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건축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걸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고 이런 거죠.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게. 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결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그런 겁니다. 방언기도는. (13, 14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도 지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말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통역을 세워보라 이거예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건 알아듣는 소리로 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듣는 소리로 좀 해라. 만약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기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매는 카르포스. 카르포스가 열매입니다. 아는 거기서 빠진 거예요. 아라는 것은 안티라는 것이 약자입니다. 안티.
아가 안티입니다. 반대라는 뜻입니다. 칼포스가 이게 열매고 그리고 아가 붙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번역할지만 열매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번역도 됩니다. 만약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열매를 반대하는 것이다. 열매 없는 사람, 열매 없는 상태다. 열매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열매 없으면 어떻게? 찍어버립니다. 세례 요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 저주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으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는 농부이신지라 그 가지를 쳐서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는 중요합니다. 열매는 심판의 근거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열매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칼포스, 열매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의 기도, 이 방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비밀을 말하고 더 깊어지고 더 신령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보다 낫다. 1만 마디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 긴 2-3시간 10시간씩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맨정신으로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탄한 거죠. 허탄한 거. 직역을 해봅시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서로를 교육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해된 것, 지식으로 깨달은 건데요. 맨정신으로 깨달은 것 5마디를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10시간 동안에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것이 무익한 방언 기도. 그냥 우리가 원문 아니어도요, 한글 성경으로 그로사와 그로사이를 차별을 두고 읽어봐도 다 답이 나옵니다. 굳이 원문들이 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직역을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말하려면 2 혹은 최대한 3사람이 번갈아서 하십시오. 1사람은 통역하십시오.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에서 침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침묵하고 자신에게만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말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빈정거림입니다. 일종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말하면 이게 이 부분부터 해석을 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말하려면 이 부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말하건 이
만일이라는 것이 영어에 if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이건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정당화하는 문장이 될 수가 있다. 이 if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 영어의 헬라어의 에안입니다. 에안. 그런데 여기 쓰인 것은 에이테. 에이테는 if가 아니라 whether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말하려거든 이라는 것을 굳이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만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당화한 것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두세 사람, 최대한 세 사람이 번갈아서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봐라. 왜? 통역이 불가하니까 그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누가 통역할 수 있겠습니까? 정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해봐라. 통역할 수 없습니다. 통역할 수 없어요. 만약 통역이 안 될 텐데 그것은 진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되면 교회에서 침묵하라.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침묵하라. 정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가서 혼자 얘기해라.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는 일제 침묵하고 자신에게만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말하라.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외국어는 권정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하지 말라. 이 부분인데요. 자, 나는 너희가 다 외국어 말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외국어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만일 외국어를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다. 예언은 왜? 알아듣는 얘기로 하지 않습니까? 알아듣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통역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야. 외국어조차도. 그 뜻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외국어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이 하겠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외국어를 더 잘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외국어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그 외국어 은사라도 와서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외국어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미쳤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 통역이 없이는 외국어 은사도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어 은사도 결국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26절. 외국어하고 통역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집을 짓기 위한 것이다.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외국어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이제는 하지 말라는 그로쌉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근데 그는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한다. 이 황당한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덕을 세우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 덕을 세우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번 통역해봐라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무슨 통역하겠습니까? 내가 만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기도하면 나는 열매를 반대하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5마디 말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 낫다. 만일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방언을 굳이 한다고 한다면 2사람 혹은 3사람 차례대로 하고 통역을 시켜봐라. 통역 안 될 건데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 내용이 고전 14장의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방언기도 역사도 봤지만은 아주사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오순절을 통해서 들어온 방언기도가 순식간에 1950년도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순복음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목사가 누구도 다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신령하지 않는 것처럼, 또 어떤 심지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까지도 오인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들은 이 사탄이 얼마나 이 방언을 가지고 사람을 농락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단음절 방언부터 시작해서 유창한 방언까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혹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장 그쳐야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참 있더라고 보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되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워서 사람들은 이 사탄의 농락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지절거리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덕만 세우고 교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개인사 미래적 예언이나 하고 신령한 척하며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자기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즐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의 무당들의 흡사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고린도 교회나 이 시대 한국 교회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절감하며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맨정신으로 기도하고 올바르게 똑바로 기도하라 했으니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바울의 교훈을 잊지 말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